이번에 제가 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체 성경의 어떤 개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 사실 많은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어떤 특정 구절 같은 데에 막 집중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성경 전체의 맥을 잘 잡지 못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각 장별로 강론을 하기에는 좀 너무 방대하고 또 각 장 안의 내용이 신약 성경만큼 많지도 않고 해서 길지만 그렇게 내용이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권별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어떤 뭐 제가 교훈적인 이야기를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의도로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서 그냥 창세기란 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넓게 펼쳐서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라는 책의 특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모든 성경적 원리의 어떤 기초가 담겨져 있죠. 이 기초들을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를 좀 조명을 해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밑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구속에 대하기는 아직 분명하지 않아요.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시는 처소를 사람 가운데 두신다는 것이 이제 구속의 결과거든요. 즉, 출애굽기가 구속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에서 바로를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함께 하시죠. 그게 이제 구속의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속 이전과 구속 이후의 좀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는 구속 이전의 어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즉 분명히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있기 전에도 이 신약 성경이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사람은 연결이 되어 있었고, 특별히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이제 거듭났다고 하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거듭난 사람들이 항상 있었죠. 그치만 이 구속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시는 처소에 거하시면서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거듭남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좀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창세기 세부 내용을 좀 보시면 우리 최초 창세기 한 1장부터 한 5장 정도까지 보면 당연히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무죄 상태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아담에게는 순종이 요구됐죠. 그리고 이제 하와를 줌으로써 결혼관계가 형성이 돼요. 아담은 하와를 자신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죠.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결혼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어떤 표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뭔가 이야기를 더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대해야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으로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불순종과 인류의 어떤 패역함, 그리고 죄들이 나오게 되죠.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인류가 타락과 실패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가. 그 다음에 이제 요 와중에 이제 에녹과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에녹과 노아는 교회와 이스라엘의 중요한 상징이죠. 왜냐면 에녹은 심판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죠. 노아는 심판을 통과하고 이후 새롭게 된 세상에서 거하게 되죠. 즉,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게 되는 거고, 에녹은 심판을 보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그래서 이 홍수 심판으로 비견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시면서 이 땅에 임할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그 심판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교회가 심판에 들어간다는 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대부분의 개신교는 교회가 심판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 세대주의적인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휴거 같은 것을 좀 믿기도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개신교는 어떤 점에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많이 꼬이죠. 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이후에 중요한 변화가 있게 돼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홍수 이후에 먼저는 이제 육식을 할 수 있게 되죠. 제가 그 구절은 뺐습니다. 근데 그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더 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때는 율법이나 법이라는 게 없는 시대잖아요. 아주 고대의 시대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최초 역사를 봐요. 이때 어때요? 아마도 창세기를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가인의 역사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 형제를 쳐 죽였죠.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또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 명의 철을 두고 또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해를 끼쳤죠.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정욕과 어떤 공격성이 통제되지 않는 진짜 야만인의 시대였죠. 이 시대가 바로.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너무나 악했고 홍수를 통해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이제 피를 흘리게 되면은 피값을 하나님께서 받아낼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죠.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이 말씀의 결과로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일이 이제 인간의 세계에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크던 작던이요. 이 정치 권력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작은 규모든 마을이든 더 큰 규모든 어떤 거대한 제국적인 규모든지 간에 인간의 어떤 악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서로 간에. 물론 그 밖에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악행을 행하고 법을 이용하는 악인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람이 처한 사회 속에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던 고려시대에 살던 그 이전에 신라 백제 고구려 시대에 살던 또 중국 어디든 일본 어디든 또 다른 어느 저쪽 유럽이든 어느 지역에 가도 인간들은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 안에서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의 행위를 통제하게끔 역사를 이끄신 거죠.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이 구절을 좀 캐치하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창세기에 이런 중요한 구절이 있다. 이 구절 때문에 인류 역사가 이렇게 정치 권력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고 열국으로 나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뭐 정치 권력이라는 것을 제가 뭐 나쁜 의도로 사용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분명한 사람이 악을 행할 때 그 악을 벌줄 수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3장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죠.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통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경찰에 붙잡혀 가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되죠. 이 바벨탑 사건은 인류가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흩어지라고 했는데 이들은 땅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어요. 저는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흩어짐을 면한다는 것, 인간이 인간끼리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인간끼리 이렇게 연합하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연합해서 하늘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로 뭉치면 하나님을 향해 대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시게끔 흩어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들은 거부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심판하시고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고 참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죠. 우리 한국인들은 참 외국어, 특히 이제 영어를 공부하려고 많이 고통을 받기도 하는데, 네, 이 언어가 나뉜 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나뉘었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은 말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언어대로 찢어지게 됐죠, 민족이. 이게 바벨탑 사건의 어떤 전체 그림이고요. 이런 엄청난 인류 역사의 이야기들이 초기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 이후에는 이제 국가라는 형태로 세상이 분열되는 거죠. 이들은 각각의 언어대로 나뉘어서 또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노아 자손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홍수 후에 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이 분열되고 각각의 국가라는 형태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국가라는 형태로 세워지는 근거 중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치 권력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이나 간음을 하면 적절한 벌을 받죠. 물론 그 벌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하죠.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세상에 하나님께 심판을 직접 받게 되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통제가 되는 시대죠. 일반적으로 통제된다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 듣고 아니 그러면 지금도 이런 악당이 있지 않냐 이런 말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 말씀을 배우는 우리 몇 사람들은 뭐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사람 죽이면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확실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렇게 열국으로 나뉘어지게 됐는데 이 열국이 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요.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열국으로 나뉘어진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우리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사는 인류 역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몰라서 그 사람들은 불쌍하고 억울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도 받게 되지만
어찌 보면 그런 것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조상적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치웠기 때문에 그 치워진 마음 속으로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기 시작을 한 거죠. 전도서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품고 다른 것들을 떠받들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 모두가 우상숭배라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약속 때문에 약속을 바라면서 땅에서는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의 어떤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현대 기독교에서 어떤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를 중요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같은 원리로 아브라함을 본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것은 땅에서 나그네가 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서 그 장막을 짓고 살았죠. 이게 이 사람의 삶의 핵심이죠.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고, 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보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롯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 베드로 후서에 보면 롯이 의로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이 사람도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추구하는 것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고 롯은 땅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약간 좀 요 단어가 약간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냥 쓰다 보니까. 왜냐면 고린도후서에서 속했다는 걸 할 때 하늘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은 그 멸망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땅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 믿음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추구하고 하늘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았죠. 롯은 이 땅에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추구했죠. 즉, 자신들 각자가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끝자락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우리 자신이 제일 잘할 거예요. 제가 거듭난 초창기에는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지금은 되게 열심히 충성되게 살고 있는데 실족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막 실족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다 가라지들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걱정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는 순식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보면 요동치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늘을 추구한다면 나는 이렇게 미끄러질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지만 넓게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늘을 향해 가는 여정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땅을 추구하는 사람은 또 이 사람도 나름대로 반성도 하고 그럴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이렇게 되다 결국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내가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일시적으로 시험도 받을 수 있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실망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나는 전반적인 내 삶의 여정을 봤을 때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반대의 사람들은 또 그렇지가 않은 거죠. 즉 만약에 어떤 형제가 하늘을 정말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짜잘짜잘한 실패가 있더라도 저는 그 형제의 마지막을 걱정하진 않아요. 왜냐면 분명히 옳은 길로 오게 되어 있어요.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이런 게 있죠. 롯은 세상의 분쟁 가운데 휩쓸리고 막 잡혀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그 9개의 부족들이 전쟁을 하는데 롯이 그때 같이 막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구출해주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장면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아브라함은 세상의 영향력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아브라함을 건들지 못해요. 그게 원래 우리의 위치여야 돼요. 그런데 롯은 세상에게 시달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의 어떤 삶의 길의 커다란 차이점이에요. 창세기 보실 때 그런 부분도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점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전부 이 성경 전체의 뼈대를 형성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사라와 하가, 은혜와 율법이죠. 갈라디아서를 제가 써놨는데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러니까 이 하가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시내산으로 율법이잖아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그래서 은혜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율법은 제쳐지게 돼요. 때가 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삭이 태어나게 되면, 약속의 자녀들이 오게 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녀들은 제쳐지게 되고,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제쳐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교회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분명히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 이삭 그리고 이삭의 신부를 찾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당연히 제가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다 아시겠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리브가는 교회를 상징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리브가를 찾아서 내려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리브가가 예수님이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 올라가는 길을 함께 해주는 인도자가 바로 성령 엘리에셀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예수님과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이자 기업을 받으실 분이셨잖아요. 그죠? 리브가는 신부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상속하게 되죠. 엘리에셀은 그러니까 교회가 얻을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교회가 얼마나 영화로운 위치에 있는지를.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얼마나 영화로운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냥 그분들은 자신들이 지옥에 안 간다는 거에 만족하고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말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로 많이 가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이삭을 예수님, 이거는 다 공통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이 성령님이다. 근데 야곱은 이제 많은 시련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련시켜서 우리를 정금같이 훌륭한 신앙인을 만드는 연단을 하시는 분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삭과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관계, 예수님과 성령과 교회의 관계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교회의 눈을 예수님에게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나한테, 교회인 나에게 성령이 말해요. 저 하늘에 계신 너의 남편, 영원한 위대한 모든 것의 상속자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나한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은 12지파의 머리죠. 그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되죠. 이래서 여기서 이제 이삭과의 굉장한 차이점이 나와요. 이삭은 아까 제가 가나안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리브가가 올라왔어야 했죠. 야곱은 메소포타미아로 자신이 내려가요. 야곱은 그 에서와 기업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된 다음에 에서의 어떤 보복을 피해서 메소포타미아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로 내려와서 자기 신부인 레아와 라헬을 찾죠. 그래서 레아는 이방인, 라헬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라헬이 더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았지만 더 많은 또 잘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도 겪죠. 라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분명히 볼 수 있고, 뭐 이게 왜 그런지 제가 다 찾아드리기엔 좀 길어요.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레아는 이방인, 라헬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레아는 이방인, 라헬은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그냥 전체 이방인과 전체 이스라엘이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하늘에는 교회가 세워지지만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게 제가 모든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것을 상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아예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교도,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신자 그리고 유대인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아닌 성도들을 말해요. 왜냐면 우리 십자가가 있고 여기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이제 휴거가 되잖아요. 그럼 이때, 이 이전에도 이 이후에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이 교회가 아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레아는 이방인, 라헬은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제 이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 건데, 알다시피 라헬이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낳죠. 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엄청나게 길게 기록이 되었고, 제가 아마 이야기를 하겠죠. 그 전에 이제 베냐민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게 되는데, 이제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제 라헬이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러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 혹은 괴로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비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나오죠. 이 두 이름은 상당한 의미가 있죠. 베노니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슬픔의 아들 혹은 괴로움의 아들, 그리고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상속과 어떤 모든 권위의 수탁, 이런 거를 말하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
라헬은 이스라엘이지만 첫째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첫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요 교회가 오기 전에 이때 있는 이스라엘이요. 우리 이 이스라엘에서 우리 역사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죠? 이 이스라엘은 끝까지 실패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거절해서 완전히 실패하게 되죠. 하지만 교회가 휴거된 후에 이스라엘이 요 시점에서 이제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 실패, 요것이 바로 의미하는 것이 라헬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라헬은 첫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라헬은 죽어야 돼요. 즉, 첫 번째 예수님 이전에 모세 때 세워진 이스라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한번 실패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번 망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처럼, 그것은 이제 예수님과 같은 부활해서 하늘에 오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부활된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은 이제 땅에 있는 열국들의 머리가 되는 위치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베냐민이에요. 요 회복된 이스라엘을 우리가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베냐민. 라헬이죠. 그리고 앞에 실패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베냐민을 탄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우편에 앉게 되셨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이 베노미와 베냐민이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남았네요. 요셉은 참 이건 정말 창세기가 가진 신비죠, 신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셨다는 것은 정말 신비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가끔씩 성경의 놀라운 예언이나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니시면 누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예언을 보면서 특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인간이 만든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완벽한 통일성과 상징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라고 봤을 때, 이 창세기의 구성은 인간이 구성한 게 아니에요. 받아 쓴 것은 모세지만 이러한 삶의 역사를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이것은 사람의 글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면서 진짜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요셉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 처음에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하죠. 이스라엘이죠, 형제들은. 그죠? 아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팔려가죠.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배신당하셨고,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하셨고, 이방인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이방인 신부를 얻는 것처럼 온 세상에서 교회를 자기의 신부로 얻으시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내려오시면서 형제들을 다시 만나죠. 이스라엘을 다시 만나고 그들과 화목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 어떻죠? 앞걸이 회복되게 되면 이때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화목해지잖아요. 창세기는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책. 성경 말고 어디 이런 책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도 아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개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전체 읽으실 때 이러한 구도들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다른 이야기들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조금씩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